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들을 때 하고 네. 가행적인 3일을 꾸준히 이제 시간 다 안 빼고 다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참여를 하셨다는 네, 거예요? 참여를. 네, 2박 3일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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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니까 음. 스님 말씀대로 음. 이게 많은 변화가 제가 마음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안정감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고 예, 이 마음이 충만하다 해야 되나?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2023년 1월 15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원님 각자 나오시면 그 실명 말고 법회에서 쓰는 이름 있죠? 그거 말씀하시고 이제 질문 있으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자비입니다. 자애, 자인, 자비. 예. 네. 예. 저는 그 조금만 띄우시고. 네. 이 부패를 온다고 며칠째부터 계속 어떻게 가야 되나 혼자서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제가 좀 잘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나오면서 그릇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손님 뵙는다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오늘 오자마자 스님께서 그 법문이 하나라는 법문에 너무너무 저는 아주 좋았고 기뻤고 계속 웃으면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면으로 좀 많이 부족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라는 데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서 기쁘고 행복하고 스님 만나는 데서 대한 감사에 저는 인사드리는 의미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분 나오세요. 저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12월 초에 네. 시작했고요. 네. 다른 공부처에서 제법 몇 년간 있었는데 조금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마이크가 녹음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네. 없고 다른 공부처에서 몇 년간 있었는데 이 자리라고 할지 참 나라고 할지 이 하나라고 할지 이거에 대한 감은 있는데 왜 이게 시원하게 안 통하는지 분별이 딱 끊어지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봐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저를 쳐다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봐 보시라고 했습니다. 좁아 보세요. 그거 켜져 있죠? 조금 너무 가까이는 되지만 그 정도에서 말씀하세요. 뒤에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부디 살아오면서 익힌 거,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익힌 거, 알았는 거,
또 법문 들은 내용 많이 있죠. 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쳐다봐 보세요. 그런 거 상관없이. 뭘 기대하지도 마시고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라지도 마시고 스님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관심 갖지 마시고 말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과거 생각도 미래 생각도 법 생각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생각도 답답하다는 생각도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이렇다 저렇다 아무거 없이 그냥 쳐다봐 보세요. 응?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내 마이크 왜 뒤에 잘 안 들리세요? 뒤에 내가 말을 작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됐어요? 조금. 아니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는 깨달았다 그런 거 없이 나는 못 깨달았다 그런 거 없이 나 요즘 공부가 좀 된다 그런 거 그거 다 망상이야. 요즘 공부 안 된다 공부가 뭔지 모르겠다 속 시끄럽다. 근데 속 시끄러운 거는 이제 집에 가서 또 시끄러우면 돼. 지금 시끄러워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네. 지금은 안 시끄러워도 되잖아. 네. 시끄럽고 싶으면 여기서 나가면서부터 또 시끄러워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근데 지금 시끄러우나 안 시끄러우나 해결 안 돼. 똑같잖아. 지금 법우님이 나는 깨우쳤다 못 깨우쳤다 하는 생각을 꼭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죠? 별 생각 없습니다. 진짜요? 지금 약간 멍합니다. 멍한 데도 생각은 깔려 있잖아요. 왜 나는 못 깨우칠까? 깨우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깔려 있잖아요. 네. 깔려 있죠.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네. 그죠? 그거 꼭 그렇게 깔아놔야 되겠어요? 지금만이라도 그거 안 깔아놓으면 안 될까? 아까 1시간 내내 하나라고 했는데 네.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 소용이 없네. 그 본문 들으면서 어쩌면은 생각 하나 바꾸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처음 들었어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예 그런 생각. 다른 어부들의 이제 체험담을 들으면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막힌 게 아닌가. 그동안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다. 됐습니까? 그 음소 해제하시고,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리세요? 네. 예. 처음 가입해가지고 인사드리고, 저는 그동안 혼자서 계속 공부해오다가, 제가 바른길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한 3, 4개월 정도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바뀐 게 뭐냐면은, 아는 걸 가져가지고, 요거를, 바꿔나가려고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스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거를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는 걸 바르게 알고, 그거를 가져가지고, 저 자신을 이렇게 바뀌어나간, 이게, 그러니까, 바뀌어나간다. 바르게 알아서
자기를 바꿔 예, 예. 나가려고 했던 게 이제 예, 그게 보였어요. 예,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았다. 네네네. 오케이. 네. 끝? 말이 잘 들리세요? 잠깐 끊기네요. 잘 들리는데요, 저는. 지금 잘 들려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뭐, 이것도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그러니까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는 이 소리를 알아듣는 그 자리로 가자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있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그냥 너무 무의미하게 발버둥 치는 건지, 그렇게라도 해보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거는 방법을 모르시는 건데, 그죠? 방법에 해당되잖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건가? 그래서 네.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해보고, 그거 안 좋다 그러면 안 해보려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은 이렇게 해보시라 저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면 찝찝해요. 사람이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그리고 제가 하시라고 해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면 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일은 그죠? 자, 지금 청소를 하십시오 하면 지금 청소하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그런 수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전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나왔잖아요. 지금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어. 자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 근데 스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가느냐. 노력은 하겠죠. 스님이 이거는 해롭다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또 이거는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마음이 그렇게 되던가? 제가 마음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막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막 주물러지던가 그런 마음이 나오던가. 마음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마음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좀 있어 보는 것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식이 아니다 이거지.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공부는 법을 잘 듣고 자기 마음에서 자기 나름대로 알아듣겠지. 보나마나 누구든지 당연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당연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떤 법문을 듣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 그럼 자기가 해보는 거지. 이거를 스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데 벽에 바늘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 그러면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늘 구멍에다가 내 손에 바늘이 들려져 있는데 그 바늘 구멍에 탁 집어넣어야 돼.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겠죠. 어렵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네네. 자꾸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뭔가가 감이 생겨요. 감이. 아기들도 걸음마 배울 때 자꾸 넘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이 생겨서 조금씩 덜 넘어져요. 걸음마 배울 때. 그런 감이 원래 생길 능력이 원래 있어요. 원래 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좀 가져볼까요? 내가 뭐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런 것은 누구한테도 묻지 마세요. 그거는 법부님한테 누가 그런 대답을 내가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부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듣는 거 그런 게 해롭습니다. 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지. 시행착오 덜하고 빨리 될 것 같죠? 그게 자기가 자기 어떤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의 본성은 내가 손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건 전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그 벽에 바늘구멍에 내가 눈 감고 있는데 바늘을 탁 맞게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실수 덜 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낭비 덜 하고 탁 집어넣고 싶은 마음에 스님한테 묻겠죠. 이렇게 좀 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들 많이 묻는데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하면서 법문 들어가면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여기겠다. 법문 들어보니까 여기겠다 하고 했어. 근데 또 헛발질이지. 또 법문 들어보니까 여기겠다 하고 또 이렇게 바늘을 또 벽에다가 구멍을 찾고 있는. 그래도 또 헛발질이야. 그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헛발질, 들으면서 헛발질을 하면서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절대로 저 구멍에 바늘을 넣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다가 탁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머리를 써서 물론 이 벽에다가 벽에 바늘구멍에 바늘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 조금 더 오른쪽, 아니 조금 더 왼쪽 이렇게 가르쳐주면 할 수 있겠죠. 그건 물질이니까. 근데 이 마음을 이 본성이라는 건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 거 또는 마음을 마음을 이렇게 할까요? 마음을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떤 마음을 먹은 거거든. 하나에. 그래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실제 본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리가 먼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분별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단히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해볼까 싶으면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볼까 싶으면 그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감이 생겨요. 어떤 감이 생기나 결국은 법문을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분별이었구나. 이런 감이 생긴다. 그런 감이 생기려면 많은 실수를 해봐야 이게 전부 분별이었구나가 탁 와닿을 때가 있지. 법문 자기가 안 해봤는데 그럼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그래 내가 다 분별하고 있구나 해봤자 이거는 하나도 영양가가 없어. 자기가 정말 바늘구멍에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데는 하나도 이익이 없다고.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직접 법문을 계속 들어가면서 한 번씩 질문이 필요할 때 질문도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가는 거 이런 걸까 싶으면 그렇게 해보고 저런 걸까 싶으면 저렇게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틀린 거 안 하고 맞는 거 딱 해야지. 스님이 맞다 그러면 해야지. 그거 제일 나빠요. 그건 나빠요. 그냥 자기가 해보는 게 훨씬 좋아요. 하면서 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부단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바늘 구멍에 이 바늘이 탁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전달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 구멍 찾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구멍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부디 욕심을 갖고 하지 마시고,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결과를 바라고 욕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자기 눈을 더 자꾸 캄캄하게 만드니까 이게 발심, 간절한 마음하고 욕심, 결과를 바라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간절하면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덜 간절하면 자꾸 결과만 보입니다. 아이고 언제나 되려나 덜 간절하면은 자기가 정말 궁금하면은 그냥 궁금할 뿐 뭐 결과가 이렇냐 저렇냐 에이 뭐 그런 머리가 돌아갈 여가가 없어. 내가 간절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스님 공부가 힘들까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도 많고 배도 부르고 그렇구나.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배 부르고 등 뜨시면은 교회하고 절은 텅텅 빌 거다.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누가 그러더라고. 배 부르고 등 따시면. 그러니까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스님 참 힘듭니다. 놓는다는 게 참 힘드네요. 이거 뭐 안 힘들다는 소리야. 어디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정말 힘들어 보세요. 정말 간절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우님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연관이 되어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 내가 정말 궁금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해보게 돼요. 스님한테 스님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거 안 물어질걸 아마? 자기도 모르게 막 해보게 돼.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보게 돼.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스님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는 하면 좋아요, 나빠요. 이러고 있는 것은 뭐 여유가 많다는 얘기야. 즉 생각 속에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마음 가는 대로 하되 계속 이 공부를 참여하면서 또 질문도 해가면서 할 거 질문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점검이지 질문이 딴 게 아니고 점검도 해가면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정말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야 감이 생기지. 한다고 해서 뭐가 감이 덜컥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꾸 같은 식의 반복을 왜냐면 같은 식이거든. 어차피 분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방법을 써보든 저런 방법을 써보든 전부 분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분명히 결과는 안 나올 거거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이게 다 분별이었구나.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생긴다고. 근데 그거 안 해보면 그게 어떻게 생기겠냐고. 머리로만 다 하고 앉았지. 그거 다 뭐 분별이잖아요. 이렇게 머리로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네. 제가 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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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님이 아까 그 말씀 중에 네. 다시 이제 결과를 기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네.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나는 도저히 이게 궁금하면 찝찝하잖아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궁금하면 찝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기어이 알고 봐야지. 연속 그 결말도 알고 봐야지. 알아내고 싶잖아. 찝찝하잖아, 모르면. 그런 찝찝함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궁금하면. 그게 좋다 이거지. 알아내고 나면은 이제 안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알아버리면은 안 궁금하기 때문에 법문을 이해하는 것은 전부 독이다. 스님, 제가 법문을 다 아는데요. 안 된다.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로 아는 거하고
이 업식은 따로 논다. 그러니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안 돼. 왜? 머리로 안다는 것은 이걸 쫓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벌써 그거는 첫 발자국이 틀린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꼭 명심하십시오.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도 아는 거 놓고 싶지 않죠?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그래도 그죠?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에이, 저 스님 말을 어떻게 믿어? 가만히 보니 다른 선사들 말씀에 보니까 그 잘 듣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컷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하고 절실히 느낄 겁니다. 알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과잖아요. 마음의 분별심을 해서 탁 놓아져 버리는 결과를 원하는 거지. 알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 알하고 이거하고는 무관하다고, 무관. 근데 알을 들이대 왜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와서 알면 뭐가 좀 되어야 되는 거라.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알면 뭐가 좀 되어야 돼. 스님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죠. 근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말씀하실 겁니다. 스님 법문은 다 알겠는데 안 됩니다. 이 소리 하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거를 못 놓습니다. 알면은 그 숭산 스님 그러셨잖아요. 모를 뿐. 그죠? 모를 뿐. 모르는 게 영양가가 있어요. 아는 것은 벌써 썩었어요. 그러면 틀렸어요. 불가능해요. 법문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똥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십시오. 실컷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는가. 법문 들은 것 중에 하나라도 아는 게 있다. 그건 전부 아르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 공부하신다고 그러고 분별을 놓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다. 다 머리로 공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머리로 공부하고 있다. 응? 그러면 또 속으로는 나는 예외, 나는 안 그래. 이런다고 하대요. 나는 안 그렇다. 왜? 자기는 안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은 제가 왜 다 그렇다고 하겠어요? 다 머리로 공부하고 있다. 아는 거 하나도 없나요? 법문 들은 거 아는 거 하나도 없나요? 있잖아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그냥 아르마리 속에 있는 거지 공부가 아니라고. 조금 또 변명들을 하시겠지. 아니요, 스님 방편으로. 방편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건 방편이 아니야. 그건 방편이 아니고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방편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는, 분별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다리,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편이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방편이라는 의미를 정말 잘 몰라가지고 어려워요. 방편이라는 말의 뜻이. 그죠? 그래서 합리화 시킬 때는 꼭 방편이라 그래. 방편이겠죠. 방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무섭게 말하죠. 사실이 그러니까 법문 들은 것 중에 자기가 법이 이런 거다 또는 뭐라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 개똥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막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법문 들은 건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전에 체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또 갖고 있는 거야. 스님 저거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방편상지가 말을 하자니 말씀을 표현을 하자니 또 이래. 그걸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이니까. 근데 자기는 아니래.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법문 들은 것 중에 하나라도 아는 게 있다면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법문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는 가졌다 하면 개똥이야. 개똥보다 못해. 가졌다 하면. 근데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사람들은 몰라. 안 갖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바로 놓아버리면
지금 봐도 홀라당 놓아버리면 원래 있는 이것이 그냥 드러나. 저들나게 되어 있어. 근데 그거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지. 너무나 귀한 법인 것 같고. 그거 놓으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지. 공부가 안 될 것 같은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돼. 딴 거 놓는 게 아니고. 나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느 이제 도반 스님이 예전에 오래 전인데 너무 공부에 대한 열성이 막 그냥 막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래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스님이 그 공부를 놓을 수 있어야 공부가 된다. 그거 못 놓으면 스님 공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제가 딴 거는 다 놓아도 이 공부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 딱 잘라버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보이죠? 남 얘기는 보이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건 안 보이잖아. 예. 아무튼 네, 그거 그리고 법송법우님 그 손 내리기 이제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한 분 더 하고 하겠습니다. 네, 무종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들리세요? 네, 처음 가입했고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네. 어느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참나는 나에 대한 존재감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상태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갈 일이 있어서 네, 화장실에 갔는데 나를 탁 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생각이 딱 끊어지고 느낌마저 끊어졌어요. 네,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 몸에 대한 경계가 없는 거예요. 네, 눈을 뜨고 있는데도 내가 어디에나 있다. 언제나 있었네? 이거 왜 일이지? 먼저 좀 놀랬죠. 그럼 이게 이런 걸 참나 체험이라고 하나?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확인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었고 근데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고 네, 한 17일 정도 집중적으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3일 전에 아침에 그 40분짜리 독참 영상을 듣게 됐어요. 네, 찾는 놈이었다. 25분경에 스님께서 그럼 계속 찾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찾아드릴 것이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이 간단한 말씀이 저한테는 번쩍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다가왔어요. 죽음의 공포로 다가왔다고요? 예,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쓰나미가 덮치는 것처럼 저를 덮쳤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입으로 말을 했어요. 항복, 항복, 무조건 항복입니다. 이제 내가 찾던 그 놈을 나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울해서요. 그리고 막 웃음도 나왔어요. 허탈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렸어요. 네, 그리고 건물도 만져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찍어 먹어봤는데 맹물이더라고요. 아무 맛이 안 나요.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양이 안 차요. 그래도 무조건 항복했고 찾는 이놈을 나라고 인정하기로 작정했으니 이제 인정하고 살아야겠구나. 마음이 허했는데 그래도 전 법문을 계속 쭉 들었는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법문이 들려요. 42년 동안 제가 15살에 처음 도를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정말 42년 동안 열심히 달려봤는데 들어도 들리지 않아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42년 동안 3일 전 그 경험 이후에 15세 때 도를 듣고 이제 귀가 번쩍 관심이 가서 42년 동안
찾아 헤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됐다. 근데 이제 제가 42년 동안 법문이 들리면서 아, 준비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 잠깐만요. 방금 42년 동안 법문이 들리면서라고 하셨는데? 42년 동안 예. 준비 운동만 했고 네. 3일 전부터 법문이 들리면서 네. 42년 동안 나는 준비 운동만 한 것이었구나.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던 거죠. 공부하려고 준비 운동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3일 전부터 그 스님의 그 15초짜리 그 짧은 말씀 속에 그 충격을 받으면서 법문이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입니다. 그 본인이 원했던 것이 이제 해결이 났어요? 자기 느낌이요? 예.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요.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어요. 네, 그래요. 예. 아주 감개무량하세요? 마음이 그냥 차분한 게 안심이 되고요. 아,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법우님이 찾던 42년 동안 찾던 안식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식처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의 안식을 찾았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이지. 안식일. 아, 예, 예. 그죠? 그래요. 자기가 안식을 예. 찾은 날이 안식일이지. 예.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안식처라고 하는지, 안식일이라고 예. 하는지. 예. 그 찾아오시는 동안에는 많이 힘드셨겠네요. 많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42년 동안 원만하게 찾지를 않고요.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늘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늘 나는 천만인이 반대해도 할 것이다. 만인이 비웃어도 할 것이다.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할 것이다. 나는 목숨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 늘 그런 얘기를 했고 늘 가족을 폭풍 속으로 끌고 다녔어요. 늘 가족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인생의 방황이 3일 전에 끝났어요. 그 구체적인 이제 고유명사는 언급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오셨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법무님들한테도 좀 들어보시게. 시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제가 15살 때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했는데 아버지 무서워서 그 세계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 네. 3년간 야간 자습 도망가면은 선생님한테 맞지만은 그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고 또 이튿날 와서 맞고 그 생활을 3년 했는데 도통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 들어가서 4년 동안 종교단체에서 숙식을 하면서 모든 행사,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했는데 4년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군대 제대를 하고 4년 정도를 웬만한 이단은 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해서 예장 합동축 장로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29살에. 그리고 마치고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그런데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하고 그 생활을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은둔 고수를 만나서 11년 동안 그 고수를 쫓아다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세상과 짝해서 딱 1년 정도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네. 그러다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연히 어떤 그 법문을 들었는데 그 법문을 한 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한 하루에 15시간, 어떨 때는 20시간, 귀가 아프면 한쪽씩 돌아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배는 부른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교학적인 그래서, 법문, 교학적인 법문을 들으셨나요? 선공부였어요. 선공부. 네. 선공부 법문을 들었는데 뭐 이렇게 뭔가를 찬 건 같은데 이게 잡히지가 않고 좀 허전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의 체험 이후에 조금 뭐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화장실의 체험이 얼마쯤 전이었죠? 12월 18일 한 달 됐어요. 네. 그리고 12월 27일 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카페에 가입하고 17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스님 법문만을 들었죠. 그리고 1월 12일 아침 6시에 15초짜리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거죠. 그 두려움은 지금도 전율을 느껴요. 네. 그 두려움은 그 남들은 번개를 맞았다, 벼락을 맞았다 이런 걸 원하는데 저는 그 순간 맞았는데 그게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무조건 한국 소리가 막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복하고 들어보니 이제 법문이 들리는 이 환희심은 근데 어느 분들은 막 사자우를 부르고 막 오도송을 외친다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냥, 잠깐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 들리세요? 네. 오도송이라는 거는요.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모든 말은 생각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감격을 생각으로 풀어낸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 시집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시로 말을 한 거지.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시로 읊은 거지. 그러니까 또 뭐 좀 있어 보이죠. 오도성이라는 게. 근데 어차피 그 오도성이라는 것도 그때의 감격을 말로 풀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도성을 읊어야 뭐 그런 체험을 한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타고 갈 뗏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스승을 찾았고 나의 스승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공부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의 스승을 타고 가려고요. 타고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법은 모르고 저의 뗏목은 없고 저의 스승이 저의 뗏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참 그래 많이 어쨌든 안식처에 돌아오셨으니까 참 반가운 일인데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제 주변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네. 다른 분들이 법우님한테서 조금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나는 죽어도 이건 해야 된다.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가 아니면 자기 분별심을 못 넘었습니다. 못 넘어서요.
지금 그렇게 분별이 벗겨지는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가 습관이 조복되는 데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면은 다 자기 분별심에 나자빠집니다. 나 좀 공부가 된 것 같아. 이제 좀 마음 편안해. 살만해. 그런 분별심이 다 속아버리죠. 그 정도에 다 머물러 버리죠. 또는 내가 뭐 한 몇십 년 했더니 똑같이 몇십 년을 해도 사람마다 개인차는 굉장히 큽니다. 몇십 년 했다고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나 횟수로 몇십 년쯤 공부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별 것도 없어. 뭐 예전처럼 경계에 속지도 않아. 그냥 항상 이대로가 법이야.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벌써 그 사람의 공부 상태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웬만큼 이제 더 뭐 됐구나. 이러는 사람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는. 잘 들어두십시오. 본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네. 그것도 분별입니다. 분별. 예.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뭐 제일 고생하고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 할 때,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서 외치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민폐다. 담임 목사님한테도 쫓겨서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산속에 이제 묘가 있어요. 그 묘에서 그 잔디 붙들고 만나달라고 막 울을 때, 그거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영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마저 이 배척을 당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쫓겨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해서 산속에서 그 산소 붙들고 막 울고 몸부림칠 때가 그때가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뭔가 이 붙들을 것이 없어서. 그래도 그냥 허공이라도 그냥 붙들고 하려고 약간 몸부림치고 막 참 그런 게 뭐 잡히는 게 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뭐 누가 딱 이렇게 하면 만난다, 이렇게 하면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게 없으니까요. 반대하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렇죠. 좀, 붙들 게 없죠. 예. 물어볼 데도 없고. 예. 막연한데 본인은 포기할 수가 없고. 예. 참 막연하셨겠어요. 그래서 진리 못 깨달으면 나 죽을 거다 하고 실제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난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안 만나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만나 준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종이 되려고 한 건데 그 막막한 뭐 그냥 너무 막막했었어요. 너무 뭐 막막하지. 잡히는 거 아무것도 보이는 거 아무것도 그 망망대해에서 내가 하여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깜깜한 태평양 바다 가운데에 빠져 있는데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서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고 깜깜하고 나는 바다에 빠져 있고 전혀 하나도 잡을 지푸라기조차도 없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일별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힐끔 등대가 어디 있는지 불 한번 번쩍하면 최소한 거기라도 달려가다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일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일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항복하니까 일별할 것도 없네요. 그냥 항복하면은 그냥 제가 여태까지 했던 굉장히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던 게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린 마음인 줄 알고 어떤 법문을 들어도 다 이게 어떤 말을 들어도 다 그게 받아들여지대요. 그래서 저는 열린 마인드인 줄 알았는데 이 법문을 3일 정도 듣고 딱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잣대를 가지고 기른 건 자르고 짧은 건 늘려서 내 입맛대로 열린 마인드가 아니라 닫힌 마인드였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마인드, 열정 이 공부에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 내 스승만 붙들고 있자. 그 일념 외에는 없어요. 뭐 잘하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칭찬받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제 딸이 어렸을 때 집사람만 꼭 잡았는데 때로는 혼나기도 해요. 말로 다 아빠한테도 가라. 집에서는 오는데 밖에 나가면 아빠한테 안 와요. 엄마만 잡아요. 치마가 벗겨져도 엄마만 잡고 한 대 맞아도 엄마만 잡아요. 아, 옛날에 우리 딸처럼 내가 스승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선 공부라고 선 법문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2월 28일쯤? 그러니까 만 1년 만에 그 스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동안 그렇게 나는 죽어도 이거 해결이 돼야 된다.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간 그렇게 마음으로 찾으셨잖아요. 예. 네. 그렇게 했던 세월이 헛되지가 않아요. 예, 지금 보니까요. 네. 헛되지가 않아요. 그게 자기한테 전부 자양분으로 녹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만난 사람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하고 달라요. 이 공부해가는 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만났으면 됐지. 그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노력 덜 하고 시간 덜 들이고 빨리 만나기를 원해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아요. 다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어렵게 만나는 것이 참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게 만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공부해 가는 거 보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한때는 일단은 눈을 띄워주고 보자.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라는 게 그 다음 문제고 지금 생각할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연이 닿는 대로 그냥 그때 그래서 그런 눈뜨는 확실하게 눈뜬 경험을 한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언젠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그렇게 그 결과를 보면서 저렇게 해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자기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눈 뜬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올바른 공부의 길을 가는 게 절대 아니구나. 때가 되어서 눈을 뜨는 게 자기한테 가장 좋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부해 보시라. 때가 되면 그렇게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겠어요? 그거 원하지 않아. 아, 그래요, 네. 그럼 또 딴 데 가보면 되지 뭐. 원하지는 않은데 스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애가 달아 죽겠어요. 애가 달아야지 당연히.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니까. 그뭐 애가 달아가지고 해라. 안전하니까. 애가 안 달면 그게 사람인가? 당연히 애가 달아야지. 애라도 달아야지.
제가 얄밉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미워. 어떤 사람 한 분이 애가 달아서 열을 이만큼 받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그래서 막 이제 완전히 저한테 등을 돌리고, 왜 멀리서 그때 멀리서 왔던 분이었어요. 굉장히 멀리서. 그래도 스님이 일부러 그러신다 그러고 왔는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열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퍽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마음적으로 저한테 등을 돌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 애가 닳고 달아야지. 그 정도 애가 달아서 될 것 같아요? 안 죽으면은, 애 달아서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안 죽으면 목숨은 붙어 있을 테고, 그러면은 애가 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은 사실 좋지 않아. 얘기해주면 또 뭔가 또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거든. 그냥 애만 달아야 돼. 무정법원이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말씀이 그래요. 왜 이 시간이 없는데도 말씀을 하시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더라도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라서 죄송하지만 완전요. 완전 필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 필히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말씀해 보십시오. 무정법원님 본인의 경험 42년 동안 찾아 헤매면서 그냥 찾아 헤맨 게 아니라 보니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나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찾아 헤매셨는데, 그러면서 말이 그렇지 본인이 심적으로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겠습니까? 좀 더 말씀해 보십시오. 필수 과목이랍니다. 법원님 말씀이. 그 법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죄송한데요. 저는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 저는 더 이상 늘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오직 이거 하나, 이 한 생각으로 달려갈 때 반대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났었어요. 그때는 잡을 게 있었거든요. 이길 상대가 있었으니까. 네. 저 배청 많이 당했어요. 쫓겨도 났고요. 근데 그때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겼어요. 이 보이는 적이 있으면 이기더라고요. 목을 걸어버리면 이기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보이는 적은 이겨내겠죠. 예. 그 의지가 보이는 있으니까. 적은 이기는데 안 보이는 적, 그건 대관장이 녹아서 안 보이는 적. 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나 이제 그냥 죽고 싶다. 근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 만나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만날 것이다. 늘 그 얘기를 했고 설교 중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늘 미친놈 설교 자제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만나고 즉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었어요. 만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었고요. 그냥 오직 그거 하나만 목적이었는데 참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고요. 본가와 처가에 미안하고요. 제 신학교 동기들도 저를 이해시키려고 1박 2일 수련회를 잡아서 저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결론은 미친놈이었어요. 저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어떤 반대가 있어도 반대하면 더 자신이 있었어요.
해치울 수 있으니까. 목을 걸었는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정말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간장이 녹아야 된다. 예, 녹았어요. 창자가 끊어졌고요. 간장이 녹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저를 버린다는 그 15초의 말씀이 그때 죽음의 공포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 딴 데 가서 찾으세요 할 때 그때 죽음의 공포로 저를 확 덮쳤어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그 공포가 저를 항복시켜서 법문을 들리게 했죠.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제 고집을 꺾지를 못했어요. 세상 누구도 저를 꺾지를 못했어요.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 쫓겨나면은 그냥 가족끼리 보따리 싸고 나와서 또 가고 그렇게 늘 했으니까요. 그래, 혼자도 아니고 두렵지가 가족들 않았어요. 데리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럼요. 교회 가서 정상적인 사역을 못하고 오직 만남만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그 쫓겨나죠. 그럼 가족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늘 살았거든요. 늘 또 싸서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가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거기서 나올 때 참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시 또 은둔 고수를 만나서 11년을 쫓아다니는데 참 그분이 자기는 절대 형제를 두지 않는다, 제자를 두지 않는다 했는데 결국 의형제를 맺었고 제가 제자가 돼서 1:1 공부를 했어요. 아주 그냥 목을 걸고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저를 동생이라고 불러요. 그 의형제를 맺기까지 1:1 공부를 하기까지 그냥 너 같은 놈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갔었으니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저는 못했어요. 진짜 미쳐서 달려갔어요. 그렇게 딱 보이면 달려가는데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힘들죠? 안 보이는 게. 예, 안 보일 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을 알아서 제가 타고 갈 뗏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은 모르니까 스승이 나의 법이다. 아주 편하고 좋네요. 그게 안심이 되네요. 스승이 나의 법이다. 스승만 붙들고 있으면 이 고통의 바다는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쉼이 오네요. 이 스승은 보이고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네. 그래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고 또 가다가 보면 그런 거야. 달라지겠죠.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마음도 방편으로 필요하죠. 그렇게도 안 보이던 게 사방이 캄캄하고 그렇게도 막막하던 게 죽음의 공포가 왔고 죽어버리니까 부활이 됐잖아. 그죠? 예, 제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네. 그 부활을 15년 동안 설교만 했지 저는 부활을 몰랐거든요. 근데 3일 전에 그 부활을 무조건 항복할 때 저는 죽는 거였어요. 그 죽음의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무조건 조건부 항복은 조금 살만한데 무조건 항복은 자기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숨을 무조건 내놔야 항복. 되죠. 무조건 항복은 그냥 죽음밖에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냥 죽음 아무것도 속으로 없었어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제가 근데 조건부 항복을 했다면 법문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집이 아직 안 꺾였을 거예요. 네. 제 성격상 42년간의 경험을 봤을 때 근데 그 죽음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접쳐오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무조건 항복을 제 입으로 계속 외쳤으니까요. 항복, 무조건 항복만이 저를 이 법문을 듣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절하게 말로 붙이자면 사족을 붙이자면 분별의 무조건 항복이었죠. 분별심이 무조건 항복이 하는 거였지. 그게 분별심이 죽는 거지.
분별심의 죽음이. 그게 왜냐하면 자기라는 거 곧 분별심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분별심이 죽는 거거든. 그 분별심, 그게 그렇게 죽기 싫거든. 가장 하기 싫은 게 죽는 거거든.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나오지. 아니었으니 말을 하자니 그렇다는 거고요. 아니 방편으로요.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 그냥 빠져나가고 싶지 않아. 왜? 빠져나가고 싶어. 내가 남아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뭘 그런 걸로 획득하는 줄 알고 나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틈만 있으면 글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뭐 본인이 황소고집 뭐 그런 말 사실은 붙일 것도 없고 누구나가 다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아닌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죽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 지경을 현실적으로 실제로 겪으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런 결과가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지. 네. 없었죠. 그러니까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막막함. 사람이 막막할 때 가장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지푸라기 하나 붙잡을 게 없을 때. 예.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아시겠어요? 예. 예.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예. 네. 앞으로 자기가 잘못된 공부길을 잘못 갈 가능성이 99%입니다. 99.999%입니다. 예. 바른 공부길을 가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예. 가슴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정말 제대로 공부해가는 사람 한 사람 나오기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누구나가 각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공부 분별로서 나도 모르게 분별로서 지금은 다 보이죠. 큰 분별이니까. 나중에 말입니다. 분별인지조차 모르고 공부가 된 줄 알고 안주하기가 10중 8구다. 명심하십시오. 법우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그렇단 말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15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셨던 분이네요.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던 분이시네요. 전도사로서. 근데 전도사로서 전할 때도 자기가 이것이 해결 안 됐는데 전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불편한 게 아니고요.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례비 받을 때 손목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시장을 갔을 때 성도를 만나면 숨었어요. 제가 받은 이 돈이 당당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고생했어요. 마음고생을. 제가 설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저들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이 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피 같은 돈으로 저한테 월급을 주면은요, 그 사례비 받는 그 손이 자르고 싶었어요.
너무 그런 게 고통스러웠어요. 막 일을 하면은요, 전 그 성도들이 저를 노가다 10장 같으세요. 일 잘해요, 사람들 잘. 노가다 10장? 근데 그런 건 잘하는데 실제 영적인 것은 너무나 성도들한테 미안했어요. 너무나 미안했어요. 단에 올라갈 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올라갈 때가. 예,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게 진짜 자기가 체득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말로는 저도 하고 힘들었지만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세월이 전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게 전부 잘 에너지로 쓰여서 앞으로 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습관을 말하는데 이 습관이 다른 습관이 아니고 분별하는 습관, 간단하게 분별하는 습관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인데 앞으로도 그런 습관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목숨 걸고 하시겠죠. 아마 그렇게 하게 되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생 안 태어난 셈치라고 하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안 태어난 셈치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 이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요? 볼보 9740 볼보 40 차를 공장에 차를 내야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 공부하고 싶어. 보통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 듣기 싫어. 꼭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 꼭 뭐 죽어 안 태어난 셈 쳐야 되나? 그냥도 되지 않나? 그냥 된다면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된다면 자기가 자기 분별심 놓는 게 자기 목숨을 놓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분별심을 절대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벗어나는 거 그런 거 말고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든. 그죠? 에이 설마 제가 어떻게 그게 퇴굴심이에요. 그게 물러나는 마음. 그래?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가야지. 언제를 또 기약할 소냐. 지금 아니면 언제를 또 기약하겠느냐. 죽어도 해봐야지. 그 마음으로. 그냥 적당히 마음 편하고자 해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저 스님이 왜 죽으라 그러나 무슨 뭐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니 뭐 미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반 분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분들은 또 적당하게 가시고 그거는 각자 자기한테 달려 있으니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손 들고 있는 분들 다 내리셨네요. 시간이 돼서 내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나와 계신 분이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와 계신 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는 했는데 나와 계신 분은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못하신 분들 다음 시간에 저번 시간에 못했습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수님 해명주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요즘 상태가
그 마이크가 아니 줘봐봐요. 줘봐봐 저를. 조금 가까이 대고. 네. 스님 말씀처럼 꾸준히 이제 공부하고는 있어요. 공부도 잘 듣고. 크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가행정지 3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들을 때 하고 네. 가행정지 3일을 꾸준히 이제 시간 다 안 빼고 다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참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여를. 네, 2박 3일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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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니까 스님 말씀대로 이게 많은 변화가 제가 마음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안정감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고 예. 이 마음이 충만하다 해야 되나?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정감이 최고로 이제 많이 느껴지니까 이제 생활할 때도 많이 좋았어요. 그게. 네. 그 상태로 지금 이제 꾸준히 유지하는데 아무래도 아직 경계에서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이 충만감하고 이런 게 조금 마음이 조금 들떠는 기분도 들고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예. 그렇게 편안하면은 좋죠. 일단 그죠? 얼굴이나 음성이 훨씬 편안해지셨네요. 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럼 또 좋아. 그렇죠. 신신명 첫 구절에 뭐가 나오죠? 신신명 그건 잘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네. 도는 확연하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좋아하는 마음이 따로 붙어버려. 습관적으로 우린 그냥 그래. 저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속에서는 이미 좋아하는 마음 따로 붙어 있어. 그죠?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면 좋고 불편함이 싫은 요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져. 괴로움이 생겨. 스님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도 그러면 그걸 좋아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좋아해. 좋아할 수는 없지. 그런데 마음이 편안할 때 그 경계를 놓아버릴 수 있어야 불편함이 왔을 때도 그게 놓는 게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놓아지지. 편안할 때는 좋아 이거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괴로울 때가 오지. 왜? 편안함을 좋아하면은 불편함은 벌써 따라 붙어 있잖아. 뒷면 없는 앞면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쵸? 그래서 편안함이 좋아하는 그 순간 괴로움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같으면 편안함도 얼른 놓아버리겠죠. 얼른 놓아버리는 게 낫지. 잠깐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사라질 거. 그래서 편안한 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괴로움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럼 100%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지금 좀 편안해졌을 때도 그냥 놓아버려야 돼.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저는 그 상태를 조금 유지하려고 자꾸 유지하고 싶지. 관심을 줬다가 지금은 이제 어저께부터인가 그런 거에 이제 연연히 하지 않고 그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쪽 저쪽도 없이 뭐 공부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2박 3일 가행정진 때에 좀 이렇게 뭐가 툭 떨어졌나 보네. 분별이 한번.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항상 스님 법문 들을 때마다 분별심은 계속 다 조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3일 동안 해주시니까 그게 그냥 그래요. 아니라 그게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네. 왜 불을 조금 많이 떼다가 네, 또 네, 식어버리고 다음에 또 떼야 되고 또 떼야 되고 이런 네, 식인데 네. 계속 하는 것은 네. 조금 떼다가 식기 전에 약간 미지근한 게 약간 남아 있는데 거기다 네. 또 떼잖아. 네. 그럼 조금 더 따뜻해지고 네. 거기다 또 떼니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이래서 계속 하는 게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한 며칠 정도 계속 하면은 길게 계속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날 잡으려고 금요일 저녁부터 뭐 일요일 오전까지만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래. 와 그렇게 하니까 처음 참여하는 분들은 와 그렇게 하니까 되게 힘듭디다 하는 분도 있는데 좋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좋다고 해요. 네.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감이, 이렇게 쉬는 감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렇지. 저한테. 예. 예,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 많이, 얼굴 많이 많이 편해지셨네. 음성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요. 네네.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격려차 네. 아이고 좋아지셨네요 하는 거고 네, 격려차 압니다. 격려도 네, 격려차의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도 모부님한테 좋을 게 없어요. 더 열심히 네. 해야죠. 네. 다 놓아버려야지. 스님이 네. 아무리 격려를 해줘도 나는 격려에 속지 않는다. 네. 아시겠어요? 예, 네. 예, 예. 네.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여기 놓으시면 돼. 네. 그 말씀을 하시려고 네. 나오셨구나. 네. 2시까지가 아니라 2시 지금 20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죠? 두 분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두 분 오늘 꼭 하셔야 되면 이따가 공양 끝나고 차담 시간에 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하셔도 되면 다음 시간에 하시고 안 되면 오늘 차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 하시면 되겠어요? 예. 네. 네. 거사님도 그죠? 거사님도 이따가 차담 시간에 하시든지 다음 시간에 하시든지 게 선택해서 네. 네. 그래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